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나는 밖으로 나왔다. 온몸을 적시는 빛과 시원한 공기가 마치 태양이 뜨기 1, 2분 전에 여름날 새벽 같았지만 확실히 다른 점도 있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대목은 20세기 지성인들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그는 이 판타지 소설이죠. 이 소설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그 천국을 방문하게 된 그 지옥에서 온 영혼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 영혼들이 처음으로 천국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느낀 첫인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 전에 보았던 그 어떤 공간보다 넓은 종류의 공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태양계마저 실내처럼 느끼게 만드는 밖에 나와 있었다.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그가 상상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마저도 왜소하게 보일 만큼의 넓고 광활한 공간에 아름답고 온화하지만 눈이 부시지 않는 그 어떤 빛으로 충만한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광원이 어디인지, 빛이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간할 수 없지만 사방으로부터 빛이 나오고 그곳에 있는 계곡과 산들과 들판, 초원, 풀, 또 짐승들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견고함, 지옥에서 온 유령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견고한 그 실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은 꼭 한번 읽기를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두껍지도 않고 아주 재미도 있습니다. 또 깊은 통찰이 거기에 풍성이 담겨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가 묘사한 천국과 실제 천국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혹은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궁금함이 생깁니다. 제가 약속을 한 가지 드리는데 여러분 조만간 그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확인하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그 천국의 실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면 올 것이라 우리는 믿고 그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린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교우 여러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조금 자극적이죠. 당신이 죽은 1분 후. 왜 또 죽는 이야기를 하시나. 이 제목은 그 목회자이자 작가였던 어윈 루처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몇몇 교우들께서 제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어떤 상태에서 머무르게 됩니까? 어떻게
뭐 자나요? 깨 있나요? 뭐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질문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믿고 있지만 막상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지, 언제까지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도 굉장히 난처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알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두리뭉실하게는 알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많이 증언해 주십니다. 물론 항공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듯이 아주 디테일한 것이 다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가?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이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차원이라는 공간 안에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영이라는 세계는 이 3차원과 다른 차원,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3차원에다가 한 차원만 더 해도, 4차원만 되어도 공간에다가 시간을 결합하면 4차원이 되잖아요. 그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상대성 이론인데 그 상대성 이론 4차원도 우리는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예, 뭐 굉장히 빠른 시간 속에서는 공간이 왜곡된다. 뭐 이 정도 몇 가지 그 주장들은 뭐 읊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도 저도 쉽게 설명한 상대성 이론에 관한 책들을 한 두어 번 읽어봤는데요. 아, 그렇구나. 듣고 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3차원에다가 한 차원만 더 해도 이게 이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영이란 완전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물리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하다 보니 이렇게 제한된 방식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항공사진은 아니나 요약된 지도라고는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그 천국을 향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거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비유를 들려주신 주님을 이 순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친절하게도 자비롭게도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는데 참 비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비유라는 탁월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계시해 주셨죠. 창을 통해 그 진리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셨지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이 천국에 관한 메시지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많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아주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이 시대의 풍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가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난 다음부터 이 사회의, 이 시대의 슬로건은 right now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내게 뭔가 느껴지고 경험되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먼 나중에 뭐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Who knows?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걸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공허한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걸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이런 풍조에 발맞춰서 설교도 점점 그 적용의 그 무게중심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당장 내 삶에, 내 가정생활에, 일터에 뭐
친구와 이웃과 원수와의 관계에 어떤, 내가 지금 막 불안과 염려로 잠을 못 이루는데 나한테 어떤 치료 효과를 주냐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점점 강조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설교에 이 치료의 메시지가 아주 강조됩니다. 상담, 치료, 이런 분야의 그 설교 방식과 메시지를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야기는 점점 설교에서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듣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패키지로 따라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지옥 이야기입니다. 지옥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막 지옥 이야기 들으면 은혜가 돼요. 물론 은혜가 되죠. 나 그런 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러나 이 시대는 지옥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죠. 지옥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점점 설교 강단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 학자는 현대 강단에서 실종된 단어 2개가 있는데 바로 지옥과 회개다. 더 이상 교회에서 하는 설교에 지옥 이야기도 안 나오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도 별로 안 나와요. 격려, 교인들 격려해야지 자꾸만 꾸짖고 때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고. 그리고 그런 설교는 사람들이 점점 안 들으려 하고 교회를 떠나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교인 줄까봐. 교회가 지금 늘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 자꾸 하면 목사가 스스로 검열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좋아할까? 어떤 저 옆교회 축복 많이 선포하는 교회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목사가 검열을 안 해도 또 교인들이 알아서 검열을 해줘요. 목사님 맨날 그런 설교만 하세요. 좀 위로가 되는 설교 좀 해주세요. 그 말 들으면 그다음부터 또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현대 강단에서는 점점 이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소망도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치유, 회복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것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타락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늘의 복이 점점 세상의 복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목소리로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눈을 감지만 않는다면 지나칠 수 없도록 곳곳에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깨우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죽음 이후의 상태를 2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바로 그 직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내가 죽은 지 1분 후에 나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그 성도, 내가 그때에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의 제한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만 다루고 2번째 주제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2주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람이 죽은 직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요즘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소개하듯이 영이 쭉 이렇게 병실에서 빠져나가서 공중에서 떠서 자기 몸을 바라보는 것인지 어떤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항상 중요한 것이죠. 강조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단어는 돌아가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다.
흙은 흙대로, 몸은 몸대로 돌아가고 영은 영대로 돌아가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어서 생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된 바디와 하나님의 기운으로 된 영, 기운, 숨으로 구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생명을 다하면 이 두 가지가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온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육체를 벗은 채, 육체를 흙으로 돌아가게, 육체와 분리된 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영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의 영혼,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의 영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묘사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할 때가 오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의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의 영혼이 돌아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편 강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오늘 투데이가 이 우편 강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지금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죽는 날입니다. 네가 죽으면, 이 말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 파라다이스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낙원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의인의 영이 가는 곳을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휼을 입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를 그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우리가 갈 곳이 다른 어떤 곳도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는 곳, 낙원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모두가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지를 히브리서 12장 23절은 또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의인의 영들이 어떤 상태로 있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그 전에 우리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타락했다고 표현하죠.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덧붙이시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셨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교회 일꾼들의 사명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우리가 가르치고 봉사하고 지도하고 목사는 목회를 하고 합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 순종할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영화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화를 경험하지만 완전한 온전함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히 온전해지는, 모든 죄와 악과 탐욕과 허영과 정욕과 시기와 미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주님의 마음처럼, 창조하실 때의 그 처음 모습처럼 깨끗함을 회복하는, 온전케 되는 그 단계에, 그 수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된 모습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로 성도들은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상태가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3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언제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언제까지 성도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기다리게 됩니까?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죠. 여기서 만물이란 이 물리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질서를 거부한 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에게 총을 들이대고, 집에서 자식이 키가 커지고 힘이 세졌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막 밀어붙이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 무너진 것입니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군대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하는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된 거예요. 누가 그런 무질서, 질서의 파괴를 가지고 왔습니까? 마귀가 이 땅에 그것을, 그 죄, 악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을 무너뜨린 것이죠. 질서를 깨버린 것이죠. 그것이 다 회복될 때가 올 거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 일들이 이제 그쳐지는 날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자연이 인간에게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멈추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연은 인간을 섬기며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 창조되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과 흉년과 태풍과 쓰나미와 허리케인과 어제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여기 중서부 어딘가요? 토네이도가 10개가 차례로 들이닥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실종되고 부상을 입고 아직도 폐허가 된 도시에서 아직 그 토네이도가 다 사라지질 않아서 사람들이 경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 인간을 향해 대적합니다.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단 말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성도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그 날은 언제인데요? 그때가 바로 주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분이 오시는 날인 것이죠. 만물의 질서가 회복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모든 만물이 있는 땅 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선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만물을 회복하시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이 오실 때를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삶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사람들의 삶을,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사회와 가정과 질서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 날이 바로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날의 완성이죠. 그 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의 영은 하나님의 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을 겪게 될 것인데요, 바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새 육체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 시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소위 수면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TV가 꺼지듯이, 라디오가 꺼지듯이 깜빡 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도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없어진다. 수면설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내용은 멸절설에 가까운데 제7안식교 같은 곳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통 교리가 아닌 것으로 이미 오래전에 교회에서 정제된 가르침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 영으로 안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게 될 이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성화의 삶과 선교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성화의 삶, 선교의 삶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의인의 영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도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빛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둠의 자리죠. 어둠은 어둠 자체로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인 거예요. 무질서는 질서의 부재입니다. 악은 선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성경은 그곳을 지옥이라고도 하고 이제 음부라는 표현도 쓰지만, 하나님 생명과 선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곳은 그 모든 것이 부재한 곳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인용한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에서 지옥에 사는 이들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지옥에 살 때는 다 자기들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실제에 비하면 자기들은 유령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중에 천국에 나뒹굴러 다니는 그 낙엽 하나를 줍는데 그게 산만한 바위 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이 지옥에서 온 유령들에게는. 왜? 그들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빛 가운데 이 지옥에서 온 주민들이 서니까 갑자기 무슨 유리로 된 인형처럼 그 존재가 다 투명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투명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허상인 것처럼 그렇게 천국의 빛에 비추니까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C.S. 루이스가 깨닫고 통찰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그 책에서도 쓰고 있기를, 지옥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가는 곳이라고 묘사하죠. 그래서 소설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천국에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유령들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곳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든 여기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어가 끝난 후에 지옥에서 온 유령들은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버스를 타고 다시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천국에서 사느니 지옥에 가는 게 낫다. 그들은 그 천국의 삶이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인정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싫은 거예요. 차라리 지옥에서 내가 왕이 되어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지옥에 돌아간 그들은 수억 광년씩 떨어진 자리에서 삽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집과도 수억 광년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단 한 사람과도 더불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많이 옆으로 빠졌습니다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영혼들이 가는 곳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 이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그때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기서 음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음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스올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이 스올을 음부로 번역하지 않고 발음 나는 그대로 스올이라고 쓰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기도하기를 내가 스올까지 내려갔으며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가는 거기까지 거의 죽었다 이 말이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는 헬라어를 음부로 번역합니다. 이 스올과 구약의 스올과 신약의 하데스는 모두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이곳의 특징은 형벌과 고통이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은 빛이 없어서 어둠이고 선이 없어서 악이고 복이 없어서 저주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곧 형벌입니다. 그렇게 음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에서 언제까지 그 영혼들이 머무르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심판 날까지. 이 말은 이 음부에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경찰에게 체포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치소죠. 바로 교도소로 가지 않습니다. 구치소에서 뭘 기다려요? 재판을 기다리는 거죠. 재판 결과 형이 떨어지면 그때 교도소로 가는 것입니다. 이 음부는 마치 구치소와 같은 곳이고 재판처럼 이 마지막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만물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죄인들의 영은, 악인들의 영은 음부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유다서 1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역시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여러 번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의인들이 기다리는 만물이 회복되는 때와 악인들이 기다리는 이 심판의 때는 같은 시점입니다. 심판자이신 주님이 오시는 때죠.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시는 때죠. 주님은 똑같은 주님으로 오시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주가 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의 교리,
그리고 음부와 지옥에 관한 교리야말로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불편해하는 메시지입니다. 현대인들이 기독교적 메시지를 부인할 때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 지옥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죠. 천국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천국을 믿지 않아. 하지만 교회가 천국이 있다는데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아니 나는 죽어서 소멸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굳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걸 뭐 절대로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요? 믿져도 본전인데 그럼 더 좋지 오히려. 천국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거부합니까? 천국과 함께 지옥의 메시지가 패키지로 따라오거든요. 지옥의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옥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지옥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네가 네 상태로 온전치 않다는 걸 깨우쳐줘요. 경고해요. 회개하라고 해요. 네가 완전하지 않으니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해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의 메시지를 거부한 채 천국의 메시지만 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위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민구원설이라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모든 사람은 결국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존재하는 것을 보고 계실 수 있을 리가 없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무슨 방법이 있어서 결국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구원해 내실 것이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듣기에 너무 위로가 되고 좋지 않으십니까? 일단 믿지 않는 가족을 먼저 보낸 분들은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만 생각해도 여러분 출근 안 해도 월급 꼬박꼬박 주는 직장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안 해도 나날이 매출이 늘어가는 비즈니스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은행에서 매달 10,000불씩 나한테 꼬박꼬박 넣어준다. 도대체 무슨 잡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까? 목사님 좀 가르쳐주세요. 그거 원치 않는 분 계세요? 집에서 그냥 놀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자고 하는데도 매달 10,000불씩 넣어주는 그런 잡이 있다면, 만민구원론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탐욕스럽게 살든 음란하게 살든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널 구원해 주실 거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냐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티끌만큼의 불의도 허용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없이는 그분의 자비는 거짓인 거예요. 공의가 없는 자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찰이 여러분을 길에서 잡았을 때 티켓을 오늘 그냥 가세요. You may go.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막 고맙고 스피딩 하면 300불 뭐 400불 기본 아닙니까? 막 정말 존경하고 싶죠, 그럴 땐 경찰을.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아무 티켓도 끊을 수 없는 그 폴리스 저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차 안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You may go. 그럼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뭔데 자기가 티켓 끊을 수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가도 된다니. 그 사람이 잡아도 나는 티켓 돈 낼 의무가 없는 거예요.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자비는 아무 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는 자비가 아닌 거예요. 전혀 자비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민구원론은 성경에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 세상에도 존재할 수 없는 원리인 거예요.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그리고 그때의 구원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더불어서 이 지옥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필립 샤프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악인의 영원한 형벌은 항상 교회의 정통 교리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부인한 사두개파를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이 믿었던 교리이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인한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공관복음에서 읽어서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지극한 현세주의자입니다. 죽으면 소멸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사두개파가 로마와 손잡고 정치, 종교 권력을 독점하는 친로마 괴뢰 정권의 주역이 된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언제 나중에 올 그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 이 땅을 희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끝인데 죽으면. 그 사두개파의 후예들이 오늘날 큰 세력을 얻었습니다. 유물론과 무신론으로 무장한 이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소멸되고 만다.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가르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장례식에서도 한 번씩 인용을 합니다마는 과학자들은 이 물리세계를 연구하고 질량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해내었습니다. 원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나왔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됩니다.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요약하자면 닫힌 개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 질량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죠. 에너지는 그 형태만 바뀔 뿐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자면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어서 10년 있다가 파보면 썩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 그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자 구조가 바뀌어서 다 이것이 흙으로 다 돌아가서 다른 형태로 흙 속에 그냥 섞여버린 것이고 일부는 또 기체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가고 또 일부는 액체가 되어서 빠져나가지만 전체 질량은 이 우주라는 닫힌 개 안에서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도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몸이 70kg이라면 제가 죽음으로써 마이너스 70kg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우주 안에 질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마찬가지. 위치 에너지는 낙하 에너지로, 낙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는 반발 에너지로. 에너지의 형태가 바뀔 뿐 에너지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질량도 영원, 에너지도 영원입니다. 그러면 질량도 영원하고 에너지도 영원한데 사람의 영은 소멸된다는 게 믿을 수가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물질은 영원한데 영은 소멸되고 만다는 게 어떻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까? 물질이 영원하다면 영은 더더욱 영원하여야죠. 성경이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영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몸이 흙으로 돌아가도 그 의식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디오 꺼지듯이 TV 전원 빼면 꺼지듯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면설이라는 주장을 제7안식교에서 가르칩니다만 이거 멸절설하고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전원 오프하듯이 딱 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본문과 다 살펴보지 못한 본문들까지 한결같이 우리의 의식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치 않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호불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한다고 그게 진리가 되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불호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면 이미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밤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암시하고 자기 체면을 걸고 100번 쓰고 말이죠. 1000번 쓰고 해도 아침에는 뜨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건 현실이 아니고 그건 허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듣기 싫고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이 이성의 시대에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느냐는 짜증이 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포해놓고 야 니네가 그렇게 듣기가 불편하냐? 그러면 없다는 걸로 바꿔줄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꿩이 사냥꾼의 총소리가 겁이 난다고 구멍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내가 사냥꾼을 보지 않으면 사냥꾼은 날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꿩 머리의 수준이죠. 원래 원어는 이게 아니고 세 글자인데 꿩 브레인의 수준입니다. 세 글자 맞잖아요. 브레인. 이걸 또 표현하는 말이 새 브레인이라는 말도 있죠. 내가 안 보면, 내가 듣기 싫으면, 내가 거절하면 그게 현실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정말 유아적인 수준이 아이들이 하는 생각, 꿩이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오늘날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도 지옥에 대한 메시지도 성경이 선포하시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입은 그 그리스도의 긍휼이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이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중에 오늘 지옥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호기심이 생겨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더라도 그냥 제 설명으로 만족하시고 직접 확인하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C.S. 루이스를 만나면 좀 따질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석학이어도 내가 따질 건 따져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묘사를 듣고 상상한 천국으로 인해서 나는 이토록 아름다운 천국을 감히 그려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어쩌면 그렇게 빈약한 단어로, 그렇게 허술한 표현으로, 그렇게 부실하게 묘사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석학입니까? 라고 제가 따질 때에 여러분도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거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단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